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 시대의 상태라고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피해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되물림이라고나 할까요? 형질의 유전이라고나 할까요? 기본적으로요, 인간은요, 남에게 주는 걸 싫어해요. 내 것을 다른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싫어하고, 무언가를 얻고 받는 걸 좋아해요. 성도님들 동의되시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뭐를 준다 하면은 좋아. 그런데 나한테 자꾸 뭐를 달라고 하면 그건 싫어.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성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아요. 보통 신자, 불신자 이렇게 이렇게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누지 않습니까? 신자냐 불신자냐. 그런데 불신자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행동과 패턴을 보면요, 이렇게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계속 이런 부분으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의 시작,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기는 한데 대부분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 이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낫다? 그러면은 좀 감정의 영역까지는 이게 좀 올라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관심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좀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 의지의 영역,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 좋아하시는데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꾸 잘라 먹어. 대다수 우리 기존 고센TV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다, 나를 사셨다, 이건 좋죠. 그리고 진리죠. 그런데요, 그거는요, 소유권이 전환됐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어요. 사망의 우리가 종노릇했어요.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사단 마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종 아닙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보혈의 의미에는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잘라먹어. 편집적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부담 없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인간의 고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구원은 받고 싶어 해. 휴거에는 참여하고 싶어 해. 그런데요,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내가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 나눌 거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선택사항으로 여긴다는 거죠. 좋은 거 단물만 빼겠다는 거예요. 우리 껌 씹으면 단물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물만 빨고 그 단물 다 빠지면 버리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문제점인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기능을 분명히 했다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교회의 문제를 단순히 윤리적인 부패나 타락,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게 뭡니까? 나쁜 일 안 하고 뭐 착한 일을 해야 이게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어렵죠? 쉽지가 않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인데, 나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당연한 거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체 아닙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보통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 주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뜻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그렇게 흔해 빠지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 예수님 믿는 게 맞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이거를 행위주의로 치부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그 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요, 날마다 자기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해요. 이게 증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완벽하지도 않아. 이게 죽을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 자신을 삶 가운데 부인하고, 삶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젊어서는 네가 네 맘대로 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늙어서는
너는 결박당할 거야. 이게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진정으로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믿기 전에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넌 네 멋대로 살 거야. 너는 여전히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서 네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나 늙어서는 그렇지가 않을 거야. 성령님께서 너를 띠띠우실 것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을 때는 너에게 삶의 변화가 있을 텐데, 너를 성령님께서 띠를 띄우시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실 것이다. 성도님들, 행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없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뭐 죄 안 지으려고 하고 회개기도 뭐 하고, 가짜입니다. 그리고 행위주의예요.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부분, 그리고 진정한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다르지 않다고요. 같은 말이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특성이자 증거입니다. 이게 없다?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 지금 제가 그러면은 당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휴거에서 버려집니다. 제가 지금 이 소리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너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너 스스로 세뇌시켜갖고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넌 믿는 게 아니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요, 선생의 가르침을 학습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스승을 완전히 똑같이 닮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이십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양심을 두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동안에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양심을 두드리시는데 보통은 거기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 늙어서는 너를 강제적으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성도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이전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부르심에 이제는 반응하십시오. 이때까지 성도님들은요, 아, 맞아, 이런 말씀을 아예 한 번도 못 들어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들을 때는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지키셨을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가지가요,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은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팔이나 다리 같은 거, 손가락 같은 거 절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들고 가고 병원에서 봉합수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합수술을 했어. 겉으로는 붙여놨어. 그런데 그게 제대로 수술이 봉합이 안 되면요, 그 봉합된 거 그 괴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붙어 있는 거야. 대부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 가깝다고 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협박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돌이키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랬어도 괜찮다. 그러나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 즉시 결단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때까지 성도님들의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맞는 말씀이야. 내가 언젠가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게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도님의 상태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 그러면요, 앞으로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요, 그냥 겉으로만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붙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 없을 겁니다. 그럼 열매 없으면요, 당신은요, 도끼로 찍혀서요, 불살라지는 게 당신의 끝입니다. 이걸 바라세요?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나는 유튜브 보면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주님께 잘 붙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가?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점검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